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팟빵 방송을 듣는 분들은 혹시 제가 칠판에 서판을 해서 쓰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들을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손바닥 보듯 글자를 띄우지 말고 유튜브에 치면 제가 손바닥 모양이 나오고 EN 신학이라고 영어로 E하고 N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신학 이렇게 적힌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손바닥 보듯이라고 치면 그런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를 그렇게 오셔서 보셔도 좀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실제 수냐 상징수냐, 사실 실제 수든 상징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 얘기는 중요하지 않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보면요.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디에? 종들이 이마에다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면 세상에는 환란이 올 것입니다. 큰 환란이 닥쳐올 것이에요. 4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니라고 나왔죠. 4절에 인 맞은 자의 수를 듣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6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7인은 어린 양이 떼십니다. 7나팔은 어린 양이 떼는 게 아니라 어떤 천사가 불죠. 그때 내가 들으니, 여기 또 듣다고 나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들을 때 오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절 보세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듣고 보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데 듣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6장 3절이죠.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또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제 본 거죠, 눈으로.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말이죠. 자, 7장 4절에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라고 나오잖아요. 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입맞은 자의 숫자, 입맞은 사람의 숫자인데, 입맞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14만 4천인인데, 이 14만 4천인인데 유다 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 입맞은 자가 전부 다 1만 2천씩 돼가지고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들었던 거죠. 입맞은 자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요 이렇게 쭉 나가면서 베냐민 지파까지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이네요.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자, 소리를 들었어요. 14만 4천인에 관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여기에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큰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 있죠.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찬송을 듣던 주변에 있던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도 있었죠. 장로도 있었죠. 자, 여기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찬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기서 경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13절이에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입맞은 자의 사람의 숫자를 들었는데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았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듣기만 한 거예요. 14만 4천을 만약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아니라면 못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근데 거기에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있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질 않고, 질문을 잘 보세요.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인맞은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고, 찬송하던 이 사람,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리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고요. 옷이. 그래서 옷이 흰옷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거는요 다른 어떤 걸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00을 채워주셔도요, 제가 살아보니까 일주일 동안 목사가 사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빵이 돼 있어요. 빵. 제 과거 이름이 이대영인데 이대빵이라고 엄청 놀림을 당했는데 빵이 돼 있어요. 0이에요. 0.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수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어린 양의 피에 더럽혀진 옷을 다시 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도 필요 없는 곳이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천국 가는 데는 어린 양의 피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누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자, 이 성전에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요.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아니면
왜 뒤에 이 14만 4천이 아닌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까? 같은 물이죠. 숫자로 들었을 때는 숫자적인 개념이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본 것입니다. 아직 상징수냐 실제수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셀 수 없는 무리 위에 장막을 치니 14만 4천인을 딱 등장시켜 놓고, 그리고 여기는 셀 수 없어, 아무라도 셀 수 없이 큰 흰 무리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4만 4천 명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안 되면 이야기, 이 7장의 스토리가 이해가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증명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6절 보세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왜요? 이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 줄여 굶겼다는 거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불태워 죽이는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화형식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다시는 그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큰 환란을 지나고 나서 그 환란 뒤에 있었던 일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다라고, 다시는 없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대는데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아하, 목자가 되시는데요. 누가 목자가 되신다고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의? 셀 수 없는 무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여기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표현들에 참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여러분, 이 손바닥에 어떻게 새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요드해 와우의 어떤 분은 요드해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던데,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 아니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손바닥을 봐라, 못을 봐라. 손바닥에 못이 박혀서 우리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놓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선에서 자꾸 놓쳐서 그렇지. 자,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인데, 이 무리들은 왜 흰 옷이냐? 어린 양의 피에다가 흰 옷을 씻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잠깐 입 맞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입 맞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딱 되는 그 실수라고 쳐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마지막에 살아남았는데 14만 4천 명이 차버렸네요. 나는 14만 4천 1명째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14만 4천 명 찼어. 넌 자 오지마. 이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 사랑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온 지구의 사람이 다 구원받고 마지막에 살아남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죠.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요. 주의 약속이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사. 우리를 오래 참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참아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숫자가 혹시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숫자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마지막 사람을 딱 채우는데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14만 4천 명,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딱 못 맞추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징수든 숫자가 그게 실질수든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상징수죠. 그러나 실질수면 또 어때요?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라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 무슨 큰 환란이 요즘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말도 안 돼. 요즘 환란, 이게 코로나 큰 환란 아닙니다. 역병이, 다윗 시대에 역병이 돌았을 때요, 이 역병이 지나가는 자리에 사람 다 죽었습니다. 법계를 들여다본 사람이 일순간에 5만 70명이 그냥 일순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환란이 올 거예요. 온 지구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환란이 올 거라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때가 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짜를 바라볼 것인가 진짜를 바라볼 것인가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입맞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입맞은 사람은 어때요? 시대적으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입맞은 사람이 마지막 때만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시대마다 입맞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4장 11절에 저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인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에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후사가 내가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네 자식이 밖에 이제 데리고 나가가지고 무뼈를 보여주면서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15장 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인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믿음의 표시는 반드시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창세기 15장 10절을 읽다가 울먹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중간을 쪼갰다고 얘기하잖아요. 중간을 쪼갰다고 하는 말이 바타르입니다. 이 바타르라는 것은 쪼개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절단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절단됐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죄를 뽑아다가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쪼개다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서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냥 인간에게 오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잠깐 40일 있었는데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인간의 영광도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인간의 영광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디를 통해서 오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밖에 못 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러 오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러 오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쪼개짐에 이 성경에 딱 바타르라는 말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15장 10절에서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화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임재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는데 내주고 인간에게 오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야기를 뒤집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밖에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은 입맞은 사람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서문학 교회에도 버가목 교회에도 모든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시대마다 입맞은 사람은 있었어요. 마지막에만 입맞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14만 4천이는 특별한 무리같이 보이기는 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계시록 14장에도 역시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어린 양에게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 주목해야 돼요. 14만 4천인이 있을지라도 14만 4천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돼요. 14만 4천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 양 없는 14만 4천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14만 4천인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른다고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여기는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였다면 여기는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보세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구속함을 받은 어디서 받네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땅에서 구원하심을 얻은 이 사람들밖에는 이 구속을 받은 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고요. 셀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인 명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666을 푸는데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구절이죠. 정절이 있는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어린 양이 이런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지금 여기다 썼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목자가 돼서 생명샘으로 뭐 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 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문제는 다른 챕터에서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3절을 다시 보면 저희가 보좌와 보세요. 보좌와 그 다음에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여기도 보면 내 생물이 있고 장로들 앞에서 내 생물이 있고 장로들 앞에서 여기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여기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셀 수 없는 우리가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어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내 생물이 있는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지금 14만 4천이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따시겠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래서 라합의 집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회개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지만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게 하시며 세상에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